그래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6절부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10월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은 땅의 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땅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목사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가면 저 사람한테 변해 주라고요. 목사라고 다닐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1대1로 직고합니다. 직고. 그날이 바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래요. 문 밖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안 해요. 어떤 것보다 자기 자리 지켜야 해요. 아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잊어버리면 그게 성도입니까?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가 무너져버리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배 드린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 인내합시다. 아멘. 인내하면서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사도 요한은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작해요. 사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부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여기 태초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 전부터 사실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만 사실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생명으로 오시고 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누구예요? 1절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전하는 사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빛을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보냄을 받아서 많이들을 이제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를 통해서 많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뭐다? 사명자다라는 거죠. 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은 누구로부터 빛 대신 예수님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 박종선 전도사님, 보이얼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로 같은 그런 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어요. 순교의 길을 가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왔다면, 복이 왔다면 다음 세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할게요?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라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 여러분 천국이 좋으면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고 이제 뭐 하려고 이 험악한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함이 가득하고 갈수록 악해져고 타락하는 세상에 왜 우리를 보세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곳, 그 자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리고, 내가 바로 거기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위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빛이 빛을 위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뜨면 빛이 필요한 거죠. 이웃과 성광면을 살리느라고 우리 이웃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들만의 그냥 꽁짝꽁짝하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그러라고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보냄받은 자로 교회가 믿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이럽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단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에 대하여 여러분 증거하다가 마치 자신이 빛이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마치 자신이 주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증거하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막 자신에게로 향할 때도 속된 말로 최고의 세례 요한이 인기를 누릴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어디까지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증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향하던 모든 민심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전부 돌아왔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했어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 섬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말로라도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바로 그런 순간에도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으니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돼. 나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도구가 칭찬받고 박수받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정성 모두 주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증인이요 올바른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왜 섭섭병이 들어요? 왜 섭섭병이 들어요? 섭섭병이라고 있어. 많은 사람 다 아는 병이에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섭섭병이 뭔지. 누가 섭섭해한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가 섭섭병이 들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병이 들어요?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왜 뒤탈이 자꾸 생겨요?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자꾸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 한 분만 드러나야 돼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했네, 교회를 몇 개를 세웠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났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뭔 섭섭병이 들고, 그거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말하고 행하는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비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우리들이 자꾸 오히려 비친 예수님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쉽게 말해버리고 한번 걸러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한번 걸러져 갖고 나와야 신앙인 거예요. 그죠? 다 가로막는 일이 돼요.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몇 번 한 소리지만 서로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당신의 얼굴이 이웃교회 전도지이고 잘생겼죠 이쁘게 전도지어 이웃교회 웃고 다녀 인상 쓰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이 이웃교회 전도지이고 그 전도지 내용이 당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만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절제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무는 것이 증인입니다. 억울해도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켜야 할 때 그 침묵을 주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증인이에요.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이요 사명자의 삶이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뒤로 넘어가면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웃과 성광면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흔히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 캐치플레이스는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이웃교회.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야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 어떤 것보다 있어야 될 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구역구역 속에 우리의 기관들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이웃과 성공하면 모든 말 모든 심령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존 카미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센병 환자였어요. 한센병이 뭔지 알죠? 나병. 옛날에 좀 심한 말로 문둥병이라고 그런 말들이 그거 아니죠. 한센병. 카미간이라는 사람 한센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던 그런 날마다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여인의 전도와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는 여인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멀리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요, 이 존이라는 사람에게는 한 줄기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될 때 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시 교회는 날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만약 하나님의 집인 교회마저도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냐 하는 이 기대감, 두려움 반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누군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자 뒤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 성경으로 반점투성이 일그러진 그 존이 걸어온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존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그 찬송가를 성경을 내려놓고 바로 일어나서 존에게 다가가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 발걸음에 맞춰서 조심조심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망설이던 존은 질질 끌리는 작은 발걸음으로 그 사람 옆에 앉았고 그날 그 예배가 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예배가 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한 사람의 그 사랑에 내미는 손, 그게 누구의 손이겠어요? 주님의 손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손이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한순간에 모든 분노와 슬픔을 잠재워버리는,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아, 여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존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존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웃교회, 우리 이웃교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목에 힘께나 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똑같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면 그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던 사람이 교회 와서 똑같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를 맞는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주님은 밖에 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다. 대통령이고 누구도 오면은 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가득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섭섭함도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없고 서로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어? 주님이 계시잖아. 기도하면 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겁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내미는 손,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교회가 될 때 그러한 사랑이 이웃과 성령님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이웃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참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사랑 모든 것들이 모든 곳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바로 여기 이 자리만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자리가 흩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빛의 증인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사랑, 빛을 전하고 주님을 전해서 여기 이 자리로 사랑받는 자리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여 증인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성전을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기 이웃과 성방의 모든 말 모든 심령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로 보냄받았으니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나의 말하고 행하는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많은 이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 이 자리로 나와 함께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